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1일 월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1장에서는 바벨탑으로 인한 민족의 분산과 세무손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 보았습니다. 본장에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을 받을 아브라함이었기에 11장에서부터 관심의 초점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는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이 성경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9장 26, 27절은 셈이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이 될 것과 가나안은 셈 족속의 종이 될 것을 말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창세기 9장 26, 27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셈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셈의 여러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족속이 되기 위한 출발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셈에게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틀림없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노아의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의 예언을 업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에덴에서 첫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마귀에게 선언하신 인류 구원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던 중이었죠. 근데 대홍수로 인류는 노아의 가족만 남은 상태였으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에게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맥락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릴 민족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고대로부터 기다리면서 메시아라고 히브리어로 칭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두 같은 의미이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데요. 명령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고요.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 라는 것인데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그 땅을 큰 민족으로 번성할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땅, 민족, 축복권입니다.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으니 개인적 차원의 축복을 넘어서 거대한 축복권입니다. 땅은 가나안 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땅, 민족, 축복권을 약속하실까요? 왜 꼭 그 세 가지라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세 가지에 왕이 결합되면, 주권자인 왕이 결합되면 바로 국가 구성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3요소를 일반적으로 영토, 국민, 주권 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백성의 대표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짝을 이루는 축복권을 주시고 영토와 국민, 즉 민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민족과 땅. 주권은 왜 약속을 안 하시냐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성의 대표이고요. 주권자가 될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백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백성의 대표이니 축복권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 축복이 이유 없이 주어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의 실천 과정에서 순종으로 걸어갈 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훈련으로 준비시키시려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명령을 다시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명령은 떠나기와 가기입니다. 떠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고요.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떠나야 하는 세 가지는 낡은 나라입니다. 고향은 낡은 나라의 땅이고 친척은 낡은 나라의 백성이고 아버지의 집은 낡은 나라의 주권입니다. 말하자면요. 떠나야 할 곳이 국가의 형태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낡은 나라에 있으면 새로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라고 하셨죠. 떠나면 땅, 큰 민족, 축복권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라면 우리도 세상의 영향력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을 주권자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비록 몸담고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다만 떠나는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축복을 받을 조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교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죠. 보여줄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에 실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행길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훈련된 백성을 준비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보여주면서 인도하겠다 하신 것이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언약은 없던 일이 되고 다른 믿는 자가 새로이 선택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실천적 적용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주 보배로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회개로 떠나는 것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고요. 그 이후에 믿음과 교제입니다. 물론 떠나는 것 자체도 믿음이 있어야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떠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음과 교제 이 두 가지가 아주 보배로운 실천적 적용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제 속에 순종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순종하며 교제하는 것이니까요. 언약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성취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로 진행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교제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교제이고 진정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4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따라갔죠. 5절에 나온 것처럼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언대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려고 말입니다. 7절에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아 예배함으로써 감사의 화답을 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의 자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교제입니다. 믿음도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교제도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날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는 자가 지킬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이라 하셨으니 마침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이 살아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먼저 확정받았고 앞으로 백성이 형성될 것이고 마침내 왕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먼저 확정되셨고 백성이 준비되고 있으며 마침내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교제로 역사의 주권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권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하나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순종의 교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순종으로 훈련되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가르쳐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후의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